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질금과 비퍼와 수금을 찾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스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리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러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9장부터는 이제 히스기야 기사인데 먼저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작업, 성전을 청소하는 것,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일 성경 제목 보면은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이다. 29장 1절에서 19절.
왜 계획해야 되냐?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성전이 방치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 직임을 맡지 않아서 16년 동안 그 아하스가 통치했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과 레인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직임을 맡겨서 성전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소했던 사건의 원형이야, 이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형과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였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이 주제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가. 성전이 만들어진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대 왕들이 그 성전을 방치하거나 그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하면서 성전이 부정하게 돼요. unclean. 클린해야 돼.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데 성전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 와서 그 부정한 것을 unclean한 것을 다시 클린, 정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성전이 완전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들도 성전에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에 저 다메섹에서 가서 보고 온 그 이방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병치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참 악한 그런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쉈다.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그 문들을 폐쇄해 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다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성전 파괴했다. 성전 파괴. 부수다. 폐쇄하다.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물론 건물을 파괴하는 건 아니지만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폐쇄하다. 폐쇄. 문을 닫아버린다. 히스기야가 와서 그 파괴된 것을 수복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폐쇄된 문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했다. 성결하게 했다. 이게 개혁.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이 성장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성전 파괴가 28장 24절에 28장에 성전 파괴가 하나의 모형적으로 나타났어요. 파괴가. 성전 파괴는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파괴했죠. 기구들.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 기구들을 파괴하는 것. 성전 파괴는 BC 586년 바벨론에서 파괴되기 전에 이미 아하스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와 같은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하스 시대에 이미 바벨론 포로 이전에 다메섹 포로를 경험했다. 자, 다메섹 포로란 말을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에요. 다메섹 포로. 누구 때? 아하스 때 28장 몇 절입니까? 28장. 아하스 때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망해야 돼요. 28장 4절입니까? 5절입니까? 4절, 5절. 28장 5절에 다메섹 포로, 우리 바벨론 포로 말고 다메섹 포로가 있고, 성전 파괴도 이미 이 아하스 시대에 28장 이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24절. 이 전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도 함께 파괴됐는데, 이것이 있기 약 200년 전에 이미 아하스 시대 때 다메섹 포로로 잡혀갖고 성전 기구들이 파괴된 것을 통해서 성전 전체가 파괴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준 거예요. 이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722년 멸망했죠. 근데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조건이 되어서 잘 순종해서 멸망한 게 하며 남유다도 멸망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유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아하스 같은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가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 때 무너진 것을 수복하고, 아버지 때 파괴된 것을 보수하고, 아버지 때 닫힌 것을 열고, 아버지 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해 하며, 아버지 때 폐지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직무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복권시켜줍니다. 자, 우리 29장 1절에서 19절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의 주제가 다윗 언약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여기 성전 이야기 어디 나오는데? 29장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전 또는 성소 같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여러 가지 표현을 나오는데, 제가 표시를 해보니까 29장 3절도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29장 5절도 여호와의 전을 성전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소, 성전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6절에도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의 성소에서 여호와의 전, 이 15절에서 여호와의 전, 16절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온 전, 전부 성전과 연관된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까지 성전을 건설했는 것으로서 성전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전, 건설된 성전이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이것이 이 왕들 이야기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장의 12절에서 19절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성전이 이제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성전 기물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는 그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자 신하들과 함께 2절에 보니까는 21절에 보니까는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쌓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제사장들은 누구냐? 레위지파지만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대로 법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건물을 새로 수리하고 깨끗이 하고 성전을 다시 봉헌했는데 이제 그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합니다. 그 언약 관계를 갱신합니다. 29장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언약 갱신에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22절 이에 숫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순양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숫소, 순양, 어린 양 다 모세의 법에 나오는 제사의 그 제물들입니다.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23절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온 이스라엘 속죄하여 23절에 속죄제물들의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은 왕과 회중입니다. 왕과 회중입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에다 안수하는 이 제물에다 안수하는 거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나를 대신하여 이 제물이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러므로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그와 같은 안수의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모든 게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히스기야 때는요. 히스기야 715년 저기 합니다. BC 715년. 그 부친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716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 자, 히스기야 때는 이제 나라가 북왕국은 멸망했고 나라가 유다밖에 없어요. 이제 유다가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북쪽 왕국이 이제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서 또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다. 왕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명령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속죄제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여호와의 전 나오자 성전입니다.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레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맡깁니다. 그 직분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는 이런 여호와께서 그의 선자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모세의 법에 어떤 내용이 다윗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더 새로운 법이 주어진 새로운 법. 새로운 법이죠. 바로 찬양하는 찬양과 연주하는 레위인들의 직임, 레위인들이요. 자, 모세의 법 가지고 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더 첨가됐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와 같은 직무가 레위인들에게 첨가된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는 다윗이 주로 이 현악기를 잘 연주했던 것 같아요. 그 보면 사울 앞에서도 이 수금을 연주했다 그러긴 하죠. 그럼 이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하고 뭐 그랬는데 이 현악기를 가르친 것입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릴 시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렸다. 이제 제사를 드린대요. 제단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전에는 번제만 드렸지만 동시에 찬양과 연주가 동시에 지금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는요 엄청난 새로운 발견이에요. 모세의 법에서 어떻게 더 발전되는가? 모세 시대에 없던 새로운 법이 레위인들에 관한 법이 여기에 첨가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의 주제가 뭐서 여호와의 시잖아요.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우리 성경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연주를 합니다. 다윗이 악기를 울렸다. 참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교회,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교회인데, 미국에서도 아주 큰 단체. 그런데 거기 가면 무학기파거든요, 무학기파. 성경의 악기를 연주하는 게 어딘가? 모세의 법에 보니까 없지. 여기 보세요, 지금. 악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사와 동시에 악기와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으로 노래했다. 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찬송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들 한번 잘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온 회중이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한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부르고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들은 악기 자체가 마치 무슨 귀신이나 되는 듯이 악기 연주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반주기가 있어도 반주기를 안 쓰잖아요. 반주기를 안 쓰고 어떻게 하나, 그냥 그 노래 연습할 때만 잠깐 더 하고, 마치 그것이 너무 철저하게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소위 율법주의적인 그런 데 빠지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또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넌센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넌센스가. 오늘날 교회가 하는 찬양이나 그런 어떤 큰 교회에서는 뭐 연주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원리가 없이 그냥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악기를 또 연주하는 교회들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해야 돼요.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한 자는 노래하고, 더불어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새로 짓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맺는 데 있어가지고 온 회중이 참여해서 웅장한 그와 같은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노래한 자는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온 나라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 온 회중 콜 쾌헬 이게 영어로 회중이 congregation이에요. congregation. 왜 온 백성이라 하지 않고 온 회중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신약을 향해서 이 congregation 교회거든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회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 회중교회 강의인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온 무리들, 온 회중들이, 온 백성들 뭐 이렇게 말 나오는데, 지금 이 역대기를 보면은 회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신약을 향하여 교회 시대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왕이 앞장서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합니다. 3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시, 우리 시편 나오죠. 아삽의 시, 해만의 시, 뭐 이런 시 나오죠. 표제에 붙어있죠. 다윗의 시, 시편을 가지고 지금 이때만 해도 다윗이 죽은 지가 200여 년 이상 됐거든요. 3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대니까 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개혁자들이 찬송을 뭘 했느냐 그러면은 시편으로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는 사람들의 감정, 은혜 받았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오염시킬 수 있고 혼돈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잖아요. 성경이 계속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그 시편을 곡을 붙여가지고 그 시편을 그대로 찬송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들과 감사제를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자, 여기에 이 회중들이죠. 회중들이 이제 속죄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로 번제를 통해서 제물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하라. 속죄제가 아니고 속죄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회중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죠. 백성들이 아니고 회중이 나온다. 자, 성전도 계속 나오는 것도, 성전도 신약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고, 이 회중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손을 내밀고, 교회 같은 단어, 화할, congregation.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32절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요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릴 것이며 또 구별해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요. 감사의 제물로 그 온 회중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그 아버지 아하시아 때 멈춰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34절 그런데, 자, 그런데 왜 이 그런데라는 말이 나올까? 제사장이 부욕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고, 이 제물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수가 부족합니다. 갑자기 몰려온 그 제물들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 자, 레위 사람들이 도왔다. 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아론의 레위 사람,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 같은 지파인데, 그러나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금 역대기에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16절 한번 16절.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역대기 기자가 레위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입니다. 29장 16절은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자, 성전에 청결하게 할 때, 성전을 청결할 때는 누가 했나? 레위인들이 안 하고 제사장들이 그 부분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은 성전 바깥을 청결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가 어떻게 하냐? 전 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전 바깥에 나왔죠. 레위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바깥 기도로 시내로 가져갔다.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했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 그 제사장들 바깥에 일을 하잖아요. 바깥으로는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지금 또 알 수 있는데, 구원 계시의 발전성, 모세 시대와 차이가 이제 구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성막. 그래서 레인들이 성막이 이동할 때는 레인들이 다 나타났어요. 게르손 지파, 머라리 지파, 뭐 하면서 다 그 분장해가지고 이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시대는 이와 같은 성전 이동이 없죠. 성막 이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이제 직무가 이동할 때 있던 그 직무는 지금 어떻게 되냐? 그건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그 대신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뭐냐? 바로 찬양하고 연주하는 일들을 맡게 되고,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 성전이 바뀌게 되므로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 필요했던 그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자,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면서 원래 있었던 것이 탈락되는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가입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속 모세의 법만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구조가 달라졌고, 그리고 모세 시대는 아직까지 정착하지 않을 때가 많았잖아요. 광야 시대를 지날 때가 많았고, 지금 이제 다윗 시대는 나라가 정착때가 있고 이런 시대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필요 없는 것은 탈락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임이 주어지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살아있는 거. 그냥 굳어가지고 늘 같은 법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개를 따라가지고 새로운 직무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직무가 탈락되기도 하는, 그 결과 그 역할도 지금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엄격하게 구별되는데, 오늘 여기 34절 보면은 그것이 무너집니다.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지금 레위인들이 같이 협력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금 대조하는데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더 성심이 있게 더 잘했다. 보이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간의 긴장관계가 있고 구별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제사장들의 일을 지금 레위인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들을,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 이 제도의 엄격한 구별들이 신약에 가서는 영적인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전개되죠. 구약 안에서도 엄격하게 구별됐던 제사장 직무에 지금 레위인들이 참가하면서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더 성심이 있었다. 제사장보다 더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역대기 기자의 이 표현력을 보면요, 우리가 계속 복선 같은 걸 많이 깔잖아요. 복선 같은 걸 깔아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알아가게 하듯이 막 딱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표현이 그런 감정 표현을 통해 가지고 레인들을 지금 이 제사장들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조금
하위 취급을 당했는데 그것을 극복해버려요.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시대처럼 그 자기들 안에서도 그런 차별 같은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면서 지금 하나로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법의 변화, 이런 건 엄청난 거예요.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았을 적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왕이 제사장들의 일에 참여했다가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우리 레위기 10장입니까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향이 아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조한 향을 드렸다가 두 사람 죽어못 당하잖아요. 그처럼 법이 엄격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 엄격했던 법이 허물어지는 것. 편리를 따라가지고 상황을 따라가지고 지금 허물어지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 또 그런 식으로 죄인들은 또 그런 식으로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혼합이 따라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계시의 변화, 발전적 변화, 신약을 향하여 지금 변화하고 있다,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과거에 엄격한 것이 여기서는 이제 이 풀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는 엄격하게 따르고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거 구별해 줘야 되지만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 다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두리가 있죠. 유두리가. 자, 엄격함만 보고 하나님의 유두리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면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유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두리를 보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을 징계만 하시는 율법에 스스로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자 하나님으로 이야기됩니다. 우리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불순종한다는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은년 중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선을 깔고 넘어갑니다. 36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대로 질서를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고 그리고 직분을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들의 직분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참여하는 그리고 온 회중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나 성전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지금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했어요. 25살 때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그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해 첫째 달 16일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하고 그 다음에 그 청결하게 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원래 1월 달에 1월 14일부터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아직까지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전을 정비하고 이제 그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지금 절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에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한 그런 일이어서 제대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왕 아하스 때 성전과 제사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그 시대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들어와서 그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의 직분을 회복시켜줘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우리 30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절기가 나오죠. 절기. 6월절 절기에 대한. 자, 공간적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이렇게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속에 성소가 되는 절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누군가? 종교개혁자예요. 히스기야의 업적 가운데 무슨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일들보다 제일 이 역대기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개혁하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시킨 그와 같은 개혁자로서 그를 드러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열왕기의 묘사와 역대기의 묘사가 완전히 달라요.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다는 이야기가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무려 세 장에 걸쳐서 성전과 절기를 회복시킨 왕으로서 히스기야를 역대기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떤 왕들의 경우에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역사지만 하나님의 이 의미가 다른 그런 역사수다. 성전과 왕조의 그 중요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역대기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의미로 본 역사.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물론 사실로에서의 역사도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의미론적인 그러한 역사가 강조된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찬송가